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44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과 또 그렇지 않는 삶은 분명한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언어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서야 될 이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에서는 동쪽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동쪽에 있는 바깥문, 동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출입하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문, 구별된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을 우리의 삶 속에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알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문이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문을 가게 되지만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문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가 멈춰 설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의 삶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뱀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뭔가 거기에 기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뭔가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는 인생의 점선이 있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인생의 노란색 실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중 실선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줄을 치시면서 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린 그때마다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이 선을 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나만의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바로 영적인 실선을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면죄부를 던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 길이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거룩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용하신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바로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거룩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목한 이후에 6절 말씀,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가증한 일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이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는 이런 죄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거룩의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마음과 몸에 할례라는 이 단어가 7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데려오고 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이 거룩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 출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몸의 할례는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상징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내 삶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상징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 삶의 분명한 표식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마음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살아내는, 거룩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18년도에 로잔 국제회의에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오지 않는, 마음만 자신이 크리스찬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를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성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자,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 피상적이란 말은
겉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속에서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거룩의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목상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중요한 바로 그 기준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거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삶, 내 삶이 구별해야 될 것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해야 될 삶이 뭔지, 구별해야 될 말이 뭔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거룩을 정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나리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레위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 성전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여전히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종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레위 사람이 담당했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종드는 사역을 맡기시는데 11절,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수종들다, 수종들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그들이 우상에게 수종들었던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징벌이 뭔가 하면 그들의 역할이 수종들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상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종드는 일과 문지기 역할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룩의 세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역할만 살아내는 것.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제상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했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역할을 하나님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종드는 일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 남들이 볼 때는 명예가 실추되고 부끄러운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수종드는 일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로 그 역할이 하락되었다고 어쩌면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출입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역할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인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역할이 있고 내가 잘하는 역할이 내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이만큼 잘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지 않지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한 역할에 순응하는 것, 내게 허용하신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지만 눈과 귀가 흐리지 않았습니다. 몸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니까 그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고 백성을 이끌고 끝까지 그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별된 자리에 서는 삶,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이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구별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거룩을 내 삶에서 정의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길과 허용하신 문이 뭔가를 기도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에게 허용하신 삶이 무엇인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역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문직 역할을 맡기시고 수종드는 역할을 맡기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 거룩의 역할임을 알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룩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속에 보여지고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 이 땅 속에 세워지고 그 영역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